구약성경 112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스바냐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투의 화신이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칸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 칸나 하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이라는 말을 붙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돼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엘 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인간의 욕심이나 시기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갖고 계신 아주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그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이 오늘 칸나, 질투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엘칸나,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질투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출애굽기 20장, 배경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시내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계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약 체결, 여러분, 언약 원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쪼갠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대 중동에서는 무언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어떤 짐승을 가지고 오게 해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짐승을 양쪽으로 나눴다고요.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간다. 이게 베리트, 언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도 이 쪼개진 재물처럼 우리의 몸도 쪼개진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9절에서 10절에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집기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가지고 그 쪼갠 것을 마주에 대하여 놓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계약 당사자로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깨질 수 없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다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 먼저 제안을 하시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제시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언약을 제시를 하셨을 때 그들이 8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언약 체결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계명 너희들 지켜라 하면서 주시고 계시는 이 10계명의 첫 번째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의 첫 번째 내용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의 제목이요, 나 외에, 부제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진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독점적인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거에 대한 깨달음 통해서 감사하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필그림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외에는,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이 말에 담겨진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인도하여 라는 것은 야차라고 해요. brought you, 너를 애굽 땅에서 내가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신이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너를, 내가 애굽의 땅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온 자가,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널 구원했다.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널 구원했는지. 출애굽 1세대에게 하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언약을 파기해버리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들의 2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4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이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1세대들이 죽었기 때문에 2세대들은 모르잖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신이 와서 너희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너희 민족을 구원한 참 신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편, 예언서, 신약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구절이 제가 찾아보니까 112구절이나 되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약속이 더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듯이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잊지 말라고. 내가 널 구원한 걸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자카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호세아 1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잊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적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저만 있던 거 아니죠. 그 힘들 때, 근데 그 힘들고 고통 당하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 그 시절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견뎌오셨잖아요. 지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네가 수월의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인도했지 않느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 삶 속에 뼛속 깊이 새겨서 잊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런 필그림 교회 우리 각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외에는, 그 의미가요, 첫 번째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나만을 사랑해라. 나만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 외에는, 이 부분이요, 원어로 알파나이라고 하는데요, before me, 내 앞에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이 있으면 안 돼. 이 말은요, 나와 네 사이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 다른 말로 내 앞에는 너만 있어야 돼. 네 앞에는 나만 있어야 돼.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 그 어떤 것도 여기 있어서는 안 돼.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지금 당신의 의지로 관계에 표현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저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싹 끄집어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세라상을 깨뜨리듯이, 다 허물어 버리듯이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껴있다면 그걸 싹 끄집어내시고 타파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언약 베리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쪼개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동맹을 맺을 때, 계약할 때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베리트라는 단어를 언제 썼느냐? 결혼할 때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결코 파기할 수 없는, 약속할 때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결혼, 왜요? 결혼은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결혼할 때 여러분 다 언약 하셨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네 하셨습니까? 우리 이복순 집사님 네 하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오무식 안수 집사님 결혼하실 때 우리 이현주 집사님 말을 사랑하겠습니다. 언약하셨죠? 내가 그 여인의 손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의 손에 물 한 모금, 제가 그런 말 들었거든요. 물
건 안 묻히겠고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서약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현주 집사님 물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호적거리고 있는 저 여인. 네. 일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하고 우리 다 결혼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전에는 그런 서약 없이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이잖아요. 일단 결혼을 부부로 살기로, 부부로 하나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서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일평생 나만 사랑해줘. 여러분, 이것이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는 욕심이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나만 사랑해야 돼, 앞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마, 나만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거 욕심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욕심입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나만 사랑해야 되죠.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고 나만 사랑하기로, 나만 쳐다보기로, 나와 함께 살기로 약속한 관계가 바로 결혼이라는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약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어떻게 사랑이, 결혼이 감정만으로 여러분 됩니까? 사랑이 막 불타오르는데, 우리 김 목사님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도파민이 나올 때는 오빠 오빠 하면서 서로 사랑이 불타오를 때는 그 호르몬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데, 도파민이 어떻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 나옵니까? 여러분, 도파민도 끊어진 지 오래 됐습니까? 감정만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지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막 좋아서 도파민이 나올 때, 막 사랑이 불타오를 때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관계는, 그 불타오르는 건 잠시, 또 얼마 안 있다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뜻을 다하고 with all your soul, 정신, 마음, 뜻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with all your strength, 힘을 다하여, 내 가진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당시 다실론 사상이 지배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유일신의 고백은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근데 주님이 지금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질문을 제가 잘못했나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히 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런 질문하고 또 달라요. 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죄는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을, 심판이 담겨있는 강력한 말 아닙니까?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죄.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죄가 아니래요. 형사처벌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그 다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만 되지 죄는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은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데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 법을 따르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십니까? 세상은 죄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무너뜨리는 그들의 공격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의 간음만 죄입니까? 제가 항상 세트로 갖고 다니는 이 3종 간음 세트라고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육체의 간음만 죄입니까? 마음에 누군가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요.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 영적으로 간음한 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당신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당신에 대한 사랑을 꺼지고 당신을 미워하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아까 말씀드린 알파나이, 나와 당신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껴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맞는지 보십시오. 세상이 너무 좋죠. 돈이 좋습니다. 명예가 좋습니다. 사람이 좋아요. 자녀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혹시 게임이 좋아요. 유튜브가 좋아요. 축구가 좋아요. 축구 좋아할 수 있어요. 게임 좋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냐 아니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죄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게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게임이 우상이 아니에요. 축구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하면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게임,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축구하는 거,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유튜브 보는 거, 그거는 우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 다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보다 직장이 우선인 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일이 우선인 분 있잖아요.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돈, 쾌락, 취미, 이것이 먼저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은 우상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타파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만을 사랑해라. 첫 번째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인데요, 나만을 섬겨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요?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아사, 메이크. 절하지 말라, 쏴라고 합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바우다운. 그 다음 섬기지 말라, 아하브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위해 일하다, 봉사하다, 어디에 예속되다,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예배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에 절하고 있고 다른 무언가에 예배하고 있고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섬기고 종사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신앙의 대상을 뭔가 형상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애굽,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었다고요. 토기로도 만들고 금으로도 만들고 뭔가 돌로 이렇게 주상을 만들어서 뭔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을 모양을 만들어서, 동물 모양의 우상도 포함됩니다. 동물 모양도 포함됩니다. 다 만들어서 형상화시켜 놓은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절대 그 어떤 것도 나 외에는 형상화시키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절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 어떤 것, 실체를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에서 질투의 하나님 엘칸나, 이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세라상, 바알의 아내죠. 가나안의 3대 여신으로서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요하게 하기 위해서 풍요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바알신 아세라산을 만들어서 형상화시켜서 그들에게 가서 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엘칸나,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이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우상숭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우왕좌왕한 거예요. 도대체 모세가 어디 갔냐고. 그래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을 만들라고. 우리 그 장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송아지로 만든 형상화된 우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꼬락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꼴을 보십시오. 이 송아지가,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 바로 나다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그들의 지도자가 잠시 눈앞에 보이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 금세 형상화시켜서 이 금송아지 신이 너희를 인도해냈다고 이렇게 절하도록 숭배하도록 만들고 있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십시오. 두 돌판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주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썩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가져옴과 동시에 던져서 깨트리는 장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처절한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언약을 누가 깨트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깨트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깨트린 거예요. 그 깨트림을 돌판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겁니다. 당신의 질투의 마음을 깨뜨리심으로써 표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에게 오라,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자 레위 족속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으로 하여금 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저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저들을 죽이라고.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뒤로 모세가 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그들의 속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32장 32절에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그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파기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3, 4대까지 이르게 가야 되잖아요. 2세대뿐만 아니라 3세대, 4세대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그들의 죄값을 당연하게 3, 4대까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이 있는 2장 넘어서 34장에서 출애굽기 34장의 모세에게 다시 한번 두 돌판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난 너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3, 4대까지 너 저주받고 너 죄값 받는 거 원치 않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약을 새로 주시는 장면. 네, 제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론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인간의 질투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리죠. 인간의 질투는 뭡니까? 증오를 낳죠. 사람을 피말리게 하고 숨막히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질투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지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들의 간음의 실상을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취하래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다시 나가는 거예요. 가서 자꾸 배를 불러오는 거예요. 남의 아이를 배우는 겁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또 가래요. 또 가래.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또 가래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게 호세아가 자기가 사랑해서 선인이 나서 착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시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만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 음행 중에 끌려간 있는 그 여인을 자신의 은 15개 그리고 보리 1호멜 반을 주고 돈 주고 사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또 말하는 거예요. 너 많은 날 음행했지만 이제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그리고 나도 너에게 그러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하나님의 질투에 숨겨져 있는 두 번째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나도 너만을 사랑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인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나 외에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 마. 나 외에는 그 누군가를 잊게 하지 마. 섬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사랑의 고백이 있는데요, 나 외에는이 아니라요, 너 외에는인 거예요. 너 외에는. 나는 너 외에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다. 나도 너 외에는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도 너 외에는 그 누구도 너와 나 사이에 두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약속이 담겨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도 너만을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사랑하신다는 질투의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질투하면 보통 우리가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엘칸나 하나님은 너무 좋더라고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외에, 나 외에는, 너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있지 않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담겨있는 오늘의 본문 아니겠습니까? 오직 나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질투의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남편,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 영원한 사랑과 섬김을 약속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이 사랑 고백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고백을 주님이 듣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질투가 전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옥죄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욕심쟁이인 것만 같고,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그 죄값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다음 너 외에는, 너밖에는 그 누구도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독점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부끄럽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그 무언가, 주님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 타파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는 나만 있고 내 앞에는 주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주님과 나와 절실하게 사랑하며, 의지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과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출산 감사 헌금 김정균 이서 부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네요. 우리 귀한 아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 자라나는 믿음의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를 통해 주신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무엇보다도 믿음을 소유로 하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부부와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고, 선교헌금, 주정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주님,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교회를 확장하는데,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에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45분에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가 레마관에서 있습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성경 공부하실 분들은 레마관으로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는 다음 세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동북교회에서 남원시 기독교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본 재단에서 드립니다. 오전 성회는 10시 30분, 저녁 성회 시간은 7시 30분인데요. 오전 성회는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참여하여 은혜 받으시고, 저녁 성회를 참여하실 분들은 7시까지 교회로 오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지만 교회로 7시까지 오시면 같이 우리가 출발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니까요, 수요 예배 여기에 오시고, 가실 분들은 가셔서 여기에서 드리지 않고 동북교회에서 드린다는 것 여러분 알고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3월부터 교역자 방문 예배를 시작하니 일정은 장정숙 전도사님과 상의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 공간인 로뎀나무 쉼터 확장 공사를 위한 기도와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병을 고쳐내야 될 사명, 병든 자, 죽은 영혼 살려내야 될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아까 오한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병든 우리 형제 자매 환우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하심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이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보실까요? 이 아이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자기의 가슴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울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으며 하나님과 저들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세워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심만을 입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님 한 분밖에는, 이 찬양 주님 앞에 내 평생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작은 가슴 뜨거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습니다.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 외에는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앞에 하나님만 있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만 있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결심하고 약속하고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이 시간 결심하며 고백한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